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소원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해방이었죠. 해방, 독립,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냐 하면 3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36년. 정말 오랜 세월이죠. 한 살짜리가 38살 돼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리고 이 해방은 우리 스스로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우리나라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폭격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전사자가 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뛰어들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듯이 일본이 진주만을 갑자기 그냥 폭격하면서 몇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미국이 화가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이 전쟁을 사람을 별로 죽지 않고 최소화해서 그냥 원자폭탄을 투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고를 하죠. 그런데 일본이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가지고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일본까지 날아가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나가사키도 하고, 그래도 항복 안 하면 이젠 동경에다 한다고 그런 바람에 그때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자청했던 그 일본 천황이라고 하죠.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천황이라는 것은 그게 신이라고 자처하고서는 국민들도 그걸 다 믿고 있었는데 메가더 장군 앞에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바람에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아니, 우리 신이 어떻게 인간한테 항복하느냐. 그래서 많은 군인들은 할복 자살이라 하죠. 자기가 자기 배를 갈라서 죽는, 일본은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할복 자살하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복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한테 항복한 거지만 미국에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일본은 다른 나라 식민지한 거 다 풀어줘, 다 해방시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들어서 일본을 무찌르게 하시고 일본으로 하여금 모든 식민지를 해방시키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 미군도 물러가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것이 해방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일본말로다가 지금 일본말 제가 모르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밖에 모르는데 일본말로 하고 여러분 일본말 듣고, 우리가 지금 일본 옛날에 손정기 선수 마라토너가 일본 국기 했듯이 우리는 일본 사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웃기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한국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자,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남북한으로 갈려졌습니다. 저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가 장악을 해서 공산주의 나라 세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아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먼저 가르치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는 손잡을 수가 없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저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가 나라를 세웠고, 우리 남쪽은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즉 하나님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워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금년도까지 해방된 지 77주년이 됐습니다. 해방된 지 77주년 되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10손가락 속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고, 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북한 공산주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민족이에요. 똑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가 이끌어가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남한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그럼에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병원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치료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 데려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주겠어요. 그냥 머리를 그냥 탁 치면서 정신 차릴지어다 라고 안수해 주겠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두 가지 소원을 갖게 됐어요. 해방 전에는 해방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죠. 해방된 후에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동안 가난을 물려받았는데 이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즉 보릿고개를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 이것을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시작해요. 기독교에서. 그분은 지금 한나라 가셨지만은 저 원주의 신림면인가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께서, 김용기 장로님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 그 장로님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서는 불러드렸어요. 새마을 운동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오. 대통령 강요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서는 탁 테이블 쳤어요. 바로 이거다.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새마을 운동이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그때 펼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마을 운동 지금 별로 이렇게 홍보 안 해서 그러죠. 우리나라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운동이었어요. 전환점 되는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두 가지를 그냥 아예 애창곡으로 다 불렀어요. 애창곡으로 매일 새벽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들어라 할 테니까. 또 한 가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저희 초등학교 때 전 시계 없었어요. 그래도 이 노래가 나왔어. 이장님 집에 나라에서 앰프 시설을 해줬어. 그리고서는 삐삐선에다가 산까지 연결해서 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다가 그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대 위에다가 스피커를 사방으로 달아놨어.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 노래 트는 거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정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그러면 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야. 그러면 다 깨게 돼 있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게으른 나라예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보고서를 미국에 보낸 거를 제가 그 전에 옛날에 영락교회 도서관에서 선교사 보고 편지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게으르기 짝이 없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더럽다. 선교사가 그렇게 보고했다니까. 게으르고, 왜? 대낮에도 술 먹고, 대낮에도 노름하고, 대낮에도 신장로에서 느티나무 밑에서 그냥 드러누워 자고,
아니, 일해야 될 시간에 술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렇죠? 다른 나라는 술 안 먹어요, 대낮에는. 근데 한국은 먹고 밤새도록 먹고 그 다음날 해장국도 먹고 그냥 술 먹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못 살 수밖에 없다.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그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그렇게 게으른 나라가 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일하러 가자, 빨리빨리 오늘 이거 다 마치자.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 김용기 장로님이 이게 출발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한 거예요. 이거 특허내야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적용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1970년대에 벗어났죠. 70년대 중반 이후 되면서 보리쌀 먹기가 힘들었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완전 100% 보리쌀이었어. 도시락이. 쌀밥은 생일 때나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통일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맨날 학교에 가면 이 노래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안 들어주시고 있어요. 왜 안 들어주실까 제가 묵상했더니 남과 북이 통일관이 달라. 한 마음이 안 됐어. 우리 남한은 무슨 통일이냐면 평화통일이요. 평화통일은 뭐죠?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북한도 우리가 도와주며, 북한에도 시설도 해주고, 북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며, 북한 사람도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평화통일이요. 그런데 저 북한은 평화통일이 소원이 아니에요. 노래는 똑같이 부르는데 그들의 사상은 적화통일이에요. 적화통일. 적화통일은 뭐냐면 평화를 짓밟고 남한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남한의 모든 재산을, 부자들의 것을, 특히 부르주아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는 사람만 사는 세상,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세상. 그래서 공산주의가 적화통일한 나라가 최근에 월남이죠. 월남, 베트남. 베트남이 1970년대에까지 공산주의 국가와 베트콩과 베트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긴 적화통일했어요. 호치민이가 적화통일한 거야. 적화통일하고서는 모든 부르주아들, 재벌들 모든 재산을 다 뺏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좋아하죠. 공짜 생기니까.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공짜를 주니까 호치민을 제일 존경해. 한마디로 강도를 제일 존경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이 그 존경을 한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 사람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3천만 명을 죽였어. 3천만 명. 지식인들, 경찰 가족, 군인 가족, 종교인들 다 죽였어요. 그게 3천만 명이야. 지금 저 북한에서 적화통일의 모델은 월남의 월남, 베트남. 베트남처럼 우리 남한을 적화통일해서 남한의 지식인들과 경찰과 군인들과 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재산을 다 뺏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러니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안 시켜주는 것이 나요. 차라리 그렇게 통일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적화 통일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소원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들어주셨는데 이 통일은 안 들어주셔. 왜? 북한하고 남한하고 속셈이 너무나 달라. 그나마 남한은 평화 통일을 원하는데 저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어주는 게 나은 거예요. 모든 것이 소원이라고 다 들어주면 큰일 나. 감당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국가가는, 근데 저 북한은 지금도 못 사는 거 아시죠? 저 북한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북한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적화 통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북한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근근히 그냥 마지못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소원도 있지만 각 개개인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소원은 옛날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했어요. 제가 경기도 사람이라 그래시오 저래시오 그랬어.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할아버지 계시면 진지 잡수셨어요 하고 물어봐. 그러면 안 먹었다, 밥 줄 거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밥 먹었냐고 꼭 물어봤어. 근데 지금 여러분 밥 먹었냐고 인사해요? 여러분 오랜만에 아는 사람 지나가면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왜 같이 뚱딴지 같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 옛날에는 밥을 못 먹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밥을 먹어. 지금 부자 됐어.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한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인사가 뭐가 됐냐면 그 TV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인사가 됐는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건 누구 어떤 여자가 했어요. 그게 너무 좋다고 다들 부자 되세요가 인사가 됐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부자 되세요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소원이 돼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소원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시편 27장 4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것은 시인데,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는데, 그만한 이유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우리 한번 4절,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소원이야. 그러면 왜 다윗은 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일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그 처한 환경에서 소원이 생기거든요. 자기 환경에 따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것을 묵상해 봤더니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쫓김을 당했어요. 그 쫓김을 당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다윗의 형 2명이 군대에 입대했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이겼다는 소식도 없고 졌다는 소식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막내인 다윗에게 너 형들한테 면회 좀 갔다 와라.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은 어떻게 잘 이길 것 같은지 상황을 보고 오라고 해서 다윗이 졸지에 면회 갔는데 상대방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버팅기고 있는데 이걸 아무 장군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럴 때 다윗이 나섰죠. 아니, 저 골리앗이 어떤 놈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렸어요.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와가지고 속썩이냐, 네가 가서 어떻게 전쟁 이기냐 하고 형들한테 쿠사리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 그래서 짱돌 들고 나갔잖아요. 짱돌. 그냥 물맷돌이 짱돌이에요 사실.
이 짱돌을 뱅글뱅글 돌리다가 딱 나서 이마박을 딱 맞히니까 기절했잖아요. 기절한 거 그냥 땡강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 바람에 와, 이거 갑자기 이건 하루 아침에 그냥 골리앗을 물리쳐 버리니까 벌써 그냥 소식을 전하는 군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겼습니다. 다윗이라는 청소년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막 전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난리 난 거예요. 군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사울왕도 너무 기뻐.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이기고선 돌아오는데 문제가 여기서 사단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예루살렘 아줌마들이, 우리 홍천 아줌마들은 안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아줌마들이 왜 노래를 불러도 왜 그런 노래 부르냐 말이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꼭지가 이게 열린 거야. 이게 뚜껑이 열렸다고, 머리가 열받아서.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저 청소년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시기심과 질투가 발동하니까 젊은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는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사울왕은 원래 이제 왕이니까 신변보호해서 단창도 차고 다녔거든요. 그 단창을 갖다가 다윗을 향해서 슉 던지는데 다윗이 워낙 날래가지고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근데 한두 번 피해야지 맨날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군사가 오면 그냥 급하면 동굴에 숨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계속 쫓아오니까 다른 나라까지 피난, 귀화까지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아기스 왕한테 제가 이 나라로 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쫓김을 당했냐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안 저질렀는데 우리나라가 공산 통치가 돼가지고 홍천주한테 집사들 다 잡아라, 여러분 다 도망갔어. 형 집에 도망가는데 정보를 알고 형 집을 딱 구습했어. 창문 열고 얼른 도망가서 친척 집으로 도망갔어. 친척 집에 또 쫓아오네. 거기서 또 도망가가지고 친구 집에 갔어. 친구 집에 또 쫓아오네. 기도원 가서 숨었더니 기도원 쫓아오네. 이거를 몇 년? 장장 12, 13년 동안. 청소년 때부터 왕이 30살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30살까지 따져보니까 약 12, 13년 동안 그는 쫓김을 당한 거야. 1년만 쫓김을 당해도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 근데 12, 13년 동안 다윗은 쫓김을 당했어. 그러면서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평생 살고 싶다. 도망 다니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나 자고 싶다. 맨날 불안에 떠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소원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잠을 자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나라 청년들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분들 오늘부터 의자 하나씩 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도 빵빵히 틀어놓고 주무셔요. 그래도 허락하겠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봅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뭐 하며 살 건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고 싶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고 싶다. 우리 4절 중반절에 나오고 있죠. 4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심 없어.
바다 관심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야 아름다운 바다 가자. 우리 여름 휴가인데 속초 바다 갈까 어디 남해 바다 갈까. 바다 관심 없어. 아름다운 산 관심 없어. 아름다운 옷 관심 없어. 아름다운 카페 우리 차 한잔 마시면서 거기서 하루 놀자. 더운데 관심 없어. 오로지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난 충족하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르죠?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어? 오갈 데 없으신 분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홍천유한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 싶어 했어요. 사모가 뭐죠? 내가 누구를 사모합니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죠? 마지못해 나왔어요? 끌려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세상에선 교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발생한다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그래도 교회 가는 거야.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제가 옛날 그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잖아요. 교회 가지 못하게 유교 사상 때문에 아니면 다른 종교 때문에 교회 가면 집안 망한다고. 그래서 문을 잠궈버려. 자물쇠로다 잠궈. 그러면 못 가요? 담터 넘어가. 담터 넘어서 갔다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화가 잔뜩 나신 거야.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못 가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가 선수 쳤어. 너 교회 가도 좋아. 그런데 너 저 건너 밭 그거 풀 다 뽑고 가. 근데 그 풀을 뽑으려면 밤새 하루 종일 뽑아야 되거든.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일날 됐네. 아버지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야, 너 어저께 내가 일 시켰잖아. 너 오늘 밭에 풀 다 뽑고 가라 했잖아. 다 뽑았는데요. 언제 뽑았어?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햇불 두고선 뽑았어요. 아버지가 질렸다. 내가 졌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 밭에 가보니까 진짜 다 뽑았어. 여러분 그거 왜 밤에 햇불 들고 풀을 다 뽑았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서 내가 이걸 밤새도록 뽑고라도 난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겠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라 해도 내가 가겠다는데,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집에 숨고 싶었어요. 환난 날에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드시리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온 10년 동안 쫓김당했어요. 사울왕에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 살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 살기도 하고 이웃나라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피할 곳이 없는 거야. 피할 곳이. 다른 나라까지도 갔지만 다른 나라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오직 피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집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이 아니에요? 지금 전염병 환난 날이에요.
전염병 환난 날에 가장 피난처되고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오늘 집에 갔다 오세요. 짐 싸들고 오세요. 교회에서 밥 해 잡수고 교회에서 사세요. 교회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마스크 다 착용하고 우리는 손 소독하고 온도 체크하잖아. 여러분의 집에 온도 체크하는 거 있어요? 집에서는 온도 체크도 안 하잖아. 왜?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다녀왔지, 아내는 아내대로 다 직장 다녀오고 시장 다녀왔지,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다녀왔지. 사방에서 다 오염돼 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순간에 마스크를 왜 벗냐 말이야. 집에 와서 마스크를 써야지. 다 사방에 제갈길로 갔다가 왔잖아. 그래서 집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 와서 마스크 벗은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방패막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마스크 써야 된다니까. 오늘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너무 사랑하는 부부들도 뽀뽀할 때 마스크 쓰고 뽀뽀하세요. 그거 다 전염된다고. 뽀뽀하면 좀 참아요. 참어. 그리고 방도 따로 쓰세요. 따로 각방. 집이 가장 위험하다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한 거예요. 환난 날에. 정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날 홍천주와 함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살고 싶어 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구약시대는 제사고 신약시대 이제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에요. 오늘날 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린 게 소원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시고 가정에 가면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그냥 예배예요. 예배. 내가 어디 가든지 예배야. 어디 가든지 예배. 그러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아멘 하신 분 내일 새벽에 보겠어요.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날 북한 공산국가에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든지 아오지인지 하여튼 탄광 가는 거야. 옛날에 그런 탄광 간다 그랬잖아요. 수용소 가는 거야. 예배 드리다 걸리면 집에서 성경책 나와도 그건 가는 거야. 찬송 어서 불러 찬송을 이웃집에서 신고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음껏 예배 드려도 되잖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서울과 경기도는 무슨 19명 이내로 드려라. 아니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속에서 19명만 드리라래. 음악회는 4,000명까지 해도 된다. 백화점은 사람 많아도 코로나 안 온다. 식당에도 코로나 안 온다. 근데 교회는 코로나 득실득실거린다. 지금 이러한 프레임으로다가 지금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예배에 나온 참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다윗과 같이 다윗의 소원이 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 날에 홍천주안교회 한국교회가 피난처가 되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함이 세상보다 낫고 가정보다 나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한 저희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